저는 제가 이렇게 설교를 많이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거의 10년 이제 다 돼 가는데 얼마나 설교를 하는지 봤더니 한 해에 300편 이상을 합니다. 거의 매일 한다고 볼 수 있고요. 300편을 10번을 하면은 몇 번이죠? 우리 교회 와서 3,000번을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3,000번 설교할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에 일가견이 없던 제가 성경을 읽게 되고 또 매일 성경을 이제 여러분 같이 하게 되면 알겠지만 성경의 전권을 한 5, 6년마다 한 번씩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의 맥을 쭉 읽는 한 단어를 고를 수 있게 되더라고요. 성경의 66권을 한 단어로 표현하려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신 이유도 사랑,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다 무엇이다? 사랑하기 때문이다. 교회도 사실 그 사랑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유인데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는 이 사랑에 대한 상당한 큰 문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큰 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상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베소는 어떤 지역일까요? 우리 한번 잠깐 보여드릴까요? 다음과 같은데요. 제가 이곳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게 엄청 큽니다. 엄청 크고 이곳을 돌아다녔을 때 보존이 굉장히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 다 이제 보고 나서 가이드가 저한테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는 전체의 10분의 1도 안 된대요. 아직 발견되지 않는 유적이 10분의 9가 남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수님 당시 혹은 바울 당시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3대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아테네, 에베소. 그래서 여기에는 한 30만의 인구가 살고 있었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을 합니다. 그때 이곳에는 교회라는 것도 없었고 유대인의 회당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도를 했냐? 정말 맨 땅에 헤딩을 하면서 전도를 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전도를 기쁘게 여기셔서 여기에 교회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성장을 해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소아시아 교회 전체를 이제 담당하는 형님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훈련도 받고 교류도 하고 서로 교제도 하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서 에베소 교회 이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형님 교회, 큰 교회, 영향력이 좋은 교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서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뭘 버렸다고요? 예,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이게 책망할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처음 사랑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이 처음이라는 말은 맨 처음이라는 뜻도 되지만 최고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잃어버린 이 버렸다는 말이 굉장히 심중한 게요. 보여주실까요? 이게 아피엠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잃어버렸다, 잊어버렸다 수준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냈다, 버렸다, 포기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큰 형님 교회로 영향력을 주는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사랑을 내다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책망할 이유뿐만 아니라 내가 나의 촛대를 옮기겠다고 하는데요. 이 촛대 옮기겠다는 소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교회 사람들을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을 버리니 예수님이 교회와 교인을 버리게 되는 이러한 정말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아니 이렇게 영향력 있는 교회, 큰 교회,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돼야 될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한 사랑을 냈다 버리게 되었을까?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버릴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받을 만큼 심각한 문제를 왜 그냥 좌시하고 놔뒀을까?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다음과 같은데요. 도대체 그들이 버린 사랑은 어떤 것이야?
처음 사랑 버렸다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사랑을 버렸다는 거냐?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 버렸다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마음이 뜨겁고 열정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이 말씀 들으면 그래, 내가 처음 사랑 버렸어. 처음에 내가 예수님 그렇게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뜨겁게 열심히 일하고 그랬는데 아유, 지금은 그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부부가 맨 처음에 뜨겁게 사랑을 해도 정말 죽기 살기로 사랑을 해도 기껏 버텨봐야 3년, 보통은 1년에서 몇 개월 사이에 다 끝납니다. 참고로 제 얘기를 해드리면 저희도 뜨겁게 사랑을 해서 저희 아내는 프랑스에 있었고 저는 신대원에 있었었는데 아내를 보러 제가 악기를 다 팔아갖고 프랑스까지 갔습니다. 그럼 얼마나 뜨겁게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사랑을 했을 때 우리 아내와 같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웬걸요? 몇 개월 딱 지나서 미국에 갔는데 저희 아내랑 싸우기 시작하는데요. 야, 내가 실수했다.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그 사랑만큼 미워하게 돼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러죠? 애증이라고 하죠. 그리고요, 사실 지금도 저희 아내를 사랑하지만 옛날에 그 뜨거웠던 사랑이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사람도 그리고 연애도 그렇게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계속 처음처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이게 가능이나 할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는 중요한 문제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열정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네가 나한테 어떤 일을 했는지 난 다 알아. 네 행위를 알아, 수고를 알아, 인내를 알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단들에서 교회를 지키려고 엄청 노력한 것도 알고 심지어 니골라당, 그 당시에 아주 골치 아픈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교회를 지키려고 네가 얼마나 열정적이었는지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서 견디고 내 이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에베소 교회에 열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근데 열정이 있는데 그 처음 열정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왜 이렇게 갑자기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할까? 여기에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를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열정, 뜨거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랑에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보통 아가페를 가리키는 이 단어는 어떤 데 쓰냐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데요. 그 무조건적 사랑이 뭐냐면 행동입니다. 주위에 있는 누군가, 주위에 있는 연약한 자, 그리고 주위에 있는 이웃에게 하는 행동, 이유 없이 그에게 다 부어주는 행동. 그래서 이 아가페라는 단어가 쓰이는 가장 핵심적인 대상은 부모와 자식, 하나님과 인간, 이럴 때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가페였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에베소 교인이 잃어버렸던 사랑, 아가페라는 것은요, 열정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 형제, 자매, 이웃에 대한 행동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에 대해서 레리 오스본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인들에겐 분명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다. 그러나 어느 시점에 이르자 그들은 더 이상 아가페 사랑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이익을 자신의 것보다 우선시하는 사랑, 서로를 진심으로 인내하게 해주었던 사랑, 그리스도의 원수들까지 귀하게 여기고 그들에게 다가가게 만들었던 아가페 사랑이 사라진 것이다. 목사님 이게 말이 되나요? 잘 생각해보면 말이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와요. 헌금 열심히 해요. 그리고 빠지지 않고 모든 신앙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 형제 자매를 꺼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굉장히 드라이해지고 메말라지고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나타나는데 지금 에베소 교회는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잘못하면은 예수님의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위치에 서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인데요. 그래, 그들이 잃어버린 사랑은 이웃에 대한 그 무엇, 자비, 호의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사랑이 진짜 없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보여주시죠.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여기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3일 동안 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없어지면,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그럴 때 제가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사랑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그 말. 근데 그 앞서서 어떤 얘기였냐면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보여주시죠. 이 첫 번째는요, 기도가 사라지고요. 진짜일까? 두 번째는 말씀이 사라지고요. 세 번째는 나눔이 사라집니다. 거짓말 같죠? 한번 따져보죠.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방언도 열심히 하고 무슨 천국 방언도 하고 엄청난 모든 영적인 것을 누렸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런 기도를 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뭐가 된다고요? 꽹과리래요. 이거는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 어떻게 하죠? 그 대상과 목적이 달라지면 되는데요. 이런 것이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누군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에 자체에 만족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기도를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는 거죠.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바로 지금 이 에베소 교인도 똑같이 이 기도, 사랑을 뺀 기도 때문에 기도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말씀이 사라지는데요. 우리 함께 2절의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넘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옛날에는 설교를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설교를 했냐면 같이 테이블에서 밥을 먹으면서 밥 먹다가 사실 내가 그때 말이지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은.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다가 성령의 역사를 받아서 계시의 말씀을 막 전했습니다. 그게 1세기의 교회의 풍경이었어요.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시, 예언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심지어 통역도 있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아니 사랑이 없는데 말씀이 있을 수 있나? 이런 겁니다. 말씀 묵상을 막 하는데 사랑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화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는 건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진정성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은 남을 향해서 비난이 됩니다. 야, 제 말이야. 야, 그렇게 신앙생활을 왜 그따위로 해? 여기 말씀해 보니 그게 안 나타나는데 말이야. 이거는 뭐 아닌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가지고 남을 찌르는 가시로 만들어요. 지금 이러한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에베소 교회도 똑같은 일들이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이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세 번째로 나눔 역시 사라지게 되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힘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면 구제라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의 세 가지 조건 중 필수 요건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제에 굉장히 목숨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구제를 하는 이유는 누군가를 도와서 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합니다. 근데 이걸 사랑이 없이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랑 없이 구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세우려고. 나를 내세우려고. 내가 말이야 저번에 말이야 어디 가갖고 말이야 누구를 얼마나 도와주고 말이야 우리 교회가 말이야 옛날에 어떻게 했고 말이야 거기에는 사랑이 없어요. 오직 나를 자랑하는 것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눔을 해도 이웃이 없어요. 영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결국 하나님만 못하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만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렇게 사랑이 사라져서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나눔이 사라진 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여주실까요? 바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을 생각해 봅시다. 그들이 기도를 했어요.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성전 어귀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저기 세리와 창기처럼 죄 짓지 않고 여기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1시간 동안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그 사람들 구제를 했어요. 구제를 할 때
1,000원 한 장을 줘도 다른 사람 보라고 돌려가면서 뿐만 아니죠.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자기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남을 비난하고 남을 족쇄를 매는 그런 말씀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 말 그대로 사랑이 사라진 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랑이 사라지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 사라지죠. 나눔 사라지죠. 말씀 사라지죠. 그럼 다 죽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회칠한 무덤이 돼요. 그럼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은 뭐 없습니까? 그 밑에 보면 뭐가 있어요? 썩어 문드러진 시체만 있습니다. 그런데 겉에는 아주 하얗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겉에는 멋져요. 그런데 안에는 다 썩었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인들을 가리켜서 위선이라고 합니다. 외식이라고 합니다. 삶에서의 사랑은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삽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이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놔둘 수가 없어.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최종적인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들이 벌인 처음 사랑은 이웃에 대한 어떤 행동이었구나. 그렇다면 사랑을 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 죽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까지 되었을까? 그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없는 회칠한 무덤이 되었을까? 이 질문이 세 번째 질문인데요. 보이시죠?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렸나?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이 어떻게 바리새인이 되어가는지를 보면 압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여기서 그 자들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을 가리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한다. 다른 사람을 멸시한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될까? 왜 에베소 교인들은 처음 사랑을 잃었을까? 왜 우리는 더 이상 이웃 사랑에 목을 매지 않을까? 남 때문이에요. 남 때문에.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단팥빵이 너무 먹고 싶어서 저희 아내한테 걸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앞에 단팥빵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오세요, 제가 사드릴게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단팥빵을 하나 이렇게 몰래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보던 뒤에 실루엣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이구나. 저는 이제 뒤 모습만 봐도 알거든요. 근데 그 교인을 아는 척 하려고 했는데 그 교인이 저를 보더니 쌩 지나가는 겁니다.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얼마 전에 등록하신 분인데 한 주, 두 주 교회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에게 누구누구 성도 어떻게 됐냐고 여쭤봤어요. 한번 전화 좀 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는데도 안 받는 겁니다. 그리고는 띡하고 문자가 왔는데 다른 교회로 가기로 정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는 이제 그럴 때 아주 마음이 무너지거든요. 이제 그러면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이리저리 수소문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성도는 어떻게 하다가 이런 마음을 품게 되었을까? 그래서 한 권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그분을 지하철에서 같이 탔다가 그분의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분이 말하기를 자기 다른 교회 갈 거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같이 교회 다니자고 했더니 그분이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다른 교회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안 놀라시네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기분이 더러웠습니다. 정말 더러웠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니 내가 뭘 했다고. 제가 한 거라는 맨 처음에 그분이 와서 자기소개를 하길래 기도해드리고 축복해드린 게 다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예전에는 이제 세교인 오시면 되게 이렇게
친절하게 해드렸는데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서 하셔서 조금 떨어져서 이렇게 제가 보는 건데 아니 도대체 이분이 난 뭐를 아시고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그 말이 떠나질 않는 겁니다.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내가 사랑이 없어? 나는 그래도 다른 목사보다 상당히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좀 뭔가 그래도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 죄송해요. 그렇게 막 열이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이 받기 시작.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제가 사랑이 없어요? 제가 10년 목회를 했는데 제가 사랑이 없다고. 나를 뭘로 보고 하나님?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그 말이 왜 이렇게 화가 나니? 그 말이 왜 이렇게 화가 나니? 물론 그분이 오해하신 걸 수도 있고 그냥 둘러대서 얘기한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말을 굉장히 크게 받았고 굉장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게요, 하나님. 뭐 그냥 지나가다가 얘기할 수 있는데 왜 저한테 그 한 말이 그렇게 내 뇌리를 꽂히고 힘들게 할까요?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10년 목회할 때 우리 장로님도 아시지만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죄송해요, 아작이 날 뻔했습니다. 그때 협동장로님 두 분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하여튼 저도 할 말은 많을 거예요. 그분도 할 말이 많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그분들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사랑이 없어서. 근데 그 말을 저한테 하신 게 제가 왜 큰 상처였냐면 그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오셨을 때 그 목사님한테 상처를 어떻게 받았는지 저한테 막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왔는데 집으로 와보지도 않고 전화도 안 하고 그리고 뭐 하고 막 이러면서 그 목사는 사랑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걸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그분들 나가고 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집 앞에 찾아갔습니다. 전화도 했고요. 문고리에 가서 선물도 걸어놨고요. 문자도 보냈고요. 그런데 나갈 때 사랑이 없다고 하고 나왔습니다. 저한테는 굉장히 큰 상처였어요. 아니 나는 그래도 안 그러려고 되게 했는데 솔직히 따지면 나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그런데 그러고 나서 제가 조금씩 변해가는 겁니다. 어떻게 변했는지 아세요? 마음을 안 엽니다. 우리 안에 이웃과 형제를 향한 혹은 우리의 교우들을 향한 사랑이 무너진 이유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받은 그 한마디 말, 상처, 그게 내 마음에 쌓이면 아니 나는 그런 말을 들을 이유가 없는데 왜 저래? 저 인간이 잘못된 거 아니야?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가 돼요. 그러면 이러한 내 안의 상처를 해결해내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한마디로 그 상처에 가두어져서요. 내 마음속에서 자기 합리화의 틀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거 안 되니까 이거 안 되는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취급 받아도 돼. 나는 그런 취급 받으면 안 돼. 그리고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잘난 사람들 잘나게 만들려고 세운 게 아니라 못난 사람도 잘난 사람도 함께 사랑하라고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목사님 내가 무슨 사랑이 있는데 누구를 그렇게 사랑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네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 사랑으로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내가 이만치까지 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교회를 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얼마나 내가 헌신했는데, 이게 쌓이죠? 그럼 그때부터는 계산기를 두들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거는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영혼이 막혀버려요. 영혼이 막혀버리면 교제를 통해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함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싸늘해져요. 싸늘해져요. 근데 가서 물어보죠. 다 이유가 있어요. 내가 그때 이래갖고 말이야. 내가 그때 저래갖고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려요. 바리새인도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요, 경건주의자였어요. 교회에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세우려고 최고로 일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 누가 알아줘요? 안 알아줘요. 쟤네들 우리를 못 알아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자격이 없는 놈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적과 수단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레리 오스본 목사님이 다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이 되는 길은 언제나 세 가지 단계로 시작한다. 먼저 나 자신의 죄의 참된 심각성과 깊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한 혐오감의 고조로 이어진다. 결국 지키기 어려운 몇몇 말씀만을 강조하고 주님의 연민과 긍휼 그리고 은혜를 이야기하는 말씀은 무시해버리는 잘라붙이기 신학으로 합리화한다. 교만, 비난, 합리화. 이게 바리새인으로 전락하게 된 이유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 그렇게 바리새인을 비난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너무 안 돼서요. 그들의 열심을 알기 때문에. 그 열심에 그렇게 무너져서 죽어가는 그들의 영혼이 안타까워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큰 소리로 그들을 비난하신 거예요. 영혼을 깨우려고요. 지금 똑같이 에베소 교인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랑이 사라지고 영혼도 죽어가고 공동체도 깨지고 자기는 영혼이 피폐한 이 상황.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들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뭐 하라고 얘기하시죠? 회개. 회개가 뭘까요? 나를 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리는 게 아니라 내 상처, 내 고집, 내 판단, 내 생각, 내 교만, 그거 버리는 게 회개입니다. 그걸 버리면 주님이 우리를 안 버리세요. 그거를 버려야 영혼의 고속도로가 다시 열리는 거예요. 아니면 사막이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제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낮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우리 교회 10년 전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기억나시냐고? 기억나죠. 그때 저희 30명도 안 됐어요. 30명도 안 됐는데 따로 국밥이었습니다. 죄송해요. 30년도 안 됐는데 30년을 넘게 살아오신 분들이 30명도 안 되신 분이 따로 국밥이었어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가깝고도 먼 이 거리를 줄일까? 그렇게 그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어요. 너무 잘 알아서 너무 상처를 주고 너무 겁내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교회도 죽어가고 영혼도 죽어갔어요. 그거 뒤집으려고 제가 여기서 짜장면도 먹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러던 제가 사랑이 없는 목사가 지금 되고 있어요. 주님이 아마 저에게 그 얘기를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는 사랑하라고 있는 곳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면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은 기브앤테이크가 아닙니다. 주님이 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이 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이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다시 찾아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